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이 나아라. 그러자 나병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곧바로 그를 보내시며 단단히 당부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이 나은 것에 대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그러고 그 사람은 나가서 이 일을 마구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 예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을 밖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많은 시간 영화를 종종 혼자 있을 때나 아니면은 학생들과 같이 캠퍼스 사역을 할 때 영화를 재밌게 이렇게 즐겨 보곤 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그 영화들이 유행이 있어요. 트렌드가 있어요. 어떤 시기에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국뽕이라고 그러죠. 뭔가 그 나라에 대한 뭐 이순신 장군에 대한 뭐 어떤 세종대왕에 대한 이런 영화들이 많이 등장하는가 하면은 어떤 그 시기에는 어떤 시사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돼서 그런 것들이 영화로 만들어지곤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영화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뭐에 관련된 영화인지 맞추시면 저와 1대1로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식사 상품권 생각을 여러분들이 원하실지 모르시겠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시면 한번 보여주실까? 두 가지 영화부터. 첫 번째 영화가 부산행. 다 보신 다음에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가 부산행 그리고 창궐입니다.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영화가 킹덤이에요. 킹덤. 그리고 그 마지막 영화가 살아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눈이 좋으신 분들은 아마 이 포스터만 보시고도 뒤에 나오는 어떤 배경을 통해서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정답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담임 목사님 빼고. 목사님, 네. 정답입니다. 네, 그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네 가지 영화가 좀비 영화예요. 여러분들 좀비를 좋아하시든 좋아하시진 않든 이 영화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알게 모르게 그 영화를 한번 보거나 또는 그 드라마들을 봤을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하나 쓴 거를 발견했어요. 좀비 영화가 히트하는 이유, 좀비의 매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 신기하다. 초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죽었는데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람 이게 물리면 바로 막 계속 막 전염이 되고 뭔가 신기한 현상에 대해서 이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거 너무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심플하다는 거예요. 좀비의 심지어 그 주인공이 아니라 좀비의 이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좀비가 어떻습니까? 앞만 보고 달리잖아요. 고민이 있나요? 고민 없어요. 그냥 달리고 막 먹을 거 쫓아다니고 사람들 막 죽이러 막 물러다니고 이게 다예요. 직진하고 뭐 달리고 그다음에 뭐 소리 나면 반응하고 너무너무 심플한 그 매력에 사람들이 막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좀비 영화는 뭔가 평등하다. 보시면은 이 악당들이 있잖아요. 뭔가 돈이 많거나 뭐 정치인이거나 아니면은 뭐 야구 선수거나 학생이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아이거나 어른이거나 한번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좀비가 되는 거죠. 평등주의. 얼마나 평등하냐? 이 모든 평등의 사상이 이것에 담겨 있다.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이 좀비 영화가 많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좀비 영화의 가장 그 테마가 되는 어떤 그 주제가 뭘까? 저는 그것을 바로 어떤 고립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좀비가 아닌 그 주인공, 살아있는 사람들이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사람인 채로 굉장히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과 전기 통신이 다 마비가 되잖아요. 고립감을 굉장히 느끼고 뭔가 아슬아슬하고 뭔가 사람들과 얘기하기 위해서 뭐 봉화를 올리기도 하고 뭐 저기 창문에다가 막 티셔츠로 글씨를 쓰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좀비는 또 어떻습니까? 좀비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혼자 그냥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동떨어져서 어떤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딱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그런 어떤 존재를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좀비 영화가 많이 나오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군중 속에 살고 있지만 고립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뭔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어떤 이 과거의 시대보다도 풍요로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정서적으로는 뭔가 심리적으로는 뭔가 자기 혼자만 살고 있는 것 같은 어떤 군중 속의 고립감을 잘 나타내고 있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는 목회자나 어떤 사역자의 구분을 다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설문조사 바나스라는 그 설문조사 기관에서 목사님들 대상으로 이 외로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혹시 정말로 치가 떨릴 정도로의 외로움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무려 52%의 목사님들이 패스터들이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불쌍하게 여겨주셔야 돼요. 여기 목사님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고 이것은 어떤 사역의 사역자나 아니냐 어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어떤 어린아이거나 성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고 느끼고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외로움과 고립감을 정말 절실하게 굉장히 느끼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산 사람이지만 죽은 사람 취급받는 그 아무도 가족도 사회도 종교기관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혼자 동떨어져 살아야 했던 바로 살았지만 죽은 사람 취급받았던 나병 환자가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요.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위해서 어떻게 넘어가시며 어떻게 그에게 다가가시고 어떻게 그를 완성시키며 어떻게 그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가를 통해서 오늘 풍성한 은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다가갈 때 사랑으로 율법의 한계를 넘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우선은 나병 환자가 다가가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병 환자가 누군가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일이에요. 사람에게 원래 다가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정결법상 나병 환자는 격리가 필요하죠. 나병은 많은 피부 질환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예전에 말로 표현했던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하죠. 한센병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은 이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는 그런 병이다. 왜냐하면 이 병에 대한 많은 기록들, 구약의 여러 가지 기록들이 죄에 대한 징계로 당시에 이 나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당시의 생각이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구약 성경들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의 경제 생활 그리고 어떤 그 종교적 공동체에서 격리되고 그는 거부가 되었죠.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였어요. 그런 나병 환자가 그 정결법과 그 격리해야 되는 것을 무시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가가서 뭐 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것은 당시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었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한센병이 정말 고통스럽겠죠. 이 신경이 마비되고 사지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그런 병이니까요. 그런데 이 병보다 어떤 것이 이 나병 환자가 슬퍼하고 힘들어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한 격리. 이 사람들이 좀비 보듯이 살아있는데 산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말도 섞지 않는 거예요. 지나가서 인사를 했어요. 하이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거죠. 누군가 대화하고 싶고 이 관계를 갖고 싶은데 도저히 그것에 섞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공동체로부터의 격리 때문에 슬퍼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육체의 어떤 고통과 아픔보다 그러한 공동체와의 격리,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격리,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격리가 이 나병 환자에게는 더 큰 외로움의 문제로 다가왔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사실 이러한 어떤 격리의 고통 많이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우리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 질병 자체의 아픔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 정말 우리를 괴롭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못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들을 껴안아주거나 보지 못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의 경중보다 영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친밀한 소통에 더욱더 목말라 했을 것 같은 그런 나병 환자. 그 병은 정말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병이었기에 그 어떤 사람들도 감히 치료하겠다고 나서지 못했기에 고립과 격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율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상황은 정말 이해가 돼요. 어떤 의료가 발전하지 않았고 의료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격리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 있었겠죠. 그러나 나병 환자와 같은 격리되는 입장에서는 참으로 가혹해 보입니다. 제가 코로나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도 종종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또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 이러한 벽을 치는 스스로를 어쩌면 가족들과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또는 우리 교회의 정말 가족들이죠. 교회의 믿음의 한 지체들끼리 더욱더 다가가지 못하게 더 긴밀하게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또는 우리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더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그러한 율법과 같은 마음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태도나 또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관념이나 우리의 습관들이 율법처럼 우리 가운데 있진 않습니까? 어쩌면 이거는 넌 크리스찬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넌 크리스찬에게 우리 영적인 자만심으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요. 난 예수님 믿지만 너희는 아직 말씀도 모르고 아직 아무것도 영적인 갓난애니까 벽을 기준을 만들고 계시진 않습니까? 또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우리는 서로의 어떤 비교 의식에 앞서서 우리 서로를 재단하고 어떻게 하면 더욱더 다가가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건을 따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가족에게도 조건을 따지는 마음이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율법화 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만든 모든 율법들을 주님 앞에 무너뜨리고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우리 상대방,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식구들과 그리고 우리 세상에 자유롭게 나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아갔죠.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당시 유대 사회에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인식이 있었죠? 하나님이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그런 신적인 존재이고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내 병 언제든지 고쳐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표현했습니까?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표현했습니까? 벌전사님? 네, 두 번째 맞습니다. 두 번째예요. 병을 낫게 해달라는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 깨끗게 해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조금 단어의 표현이 독특하죠? 종교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 어떤 육체의 병을 낫는 것 외에 어떤 자신의 가지고 있던 모든 불안과 죄악과 그리고 구원에 관련된 모든 요소까지도 마치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오늘 나병 환자는 그렇게 예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았었던 것 같은 이 나병, 이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 나에게 왔었던 그 이유가 되는 나의 죄악까지도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해달라는 부탁을 예수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본에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예수께서 화를 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NIV 성경에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어떤 화를 내셨다, 뭔가 도통이 맞지 않는데 너무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화를 내셨으면 왜 화를 내셨을까? 첫 번째, 율법을 어기고 나에게 다가와서. 두 번째, 내가 설교하는 중에, 말씀을 전하는 중에 끼어들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본 모습이 아닌 죄와 병에 고통받고 있는 이 나병 환자를 보고 울분에 차셔서. 만약 이 세 번째 열받음, 세 번째 분노라면 이것은 불쌍히 여기시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본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나병 환자가 치유받지도 못하고 율법적으로는 완전히 공동체랑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어떤 이 가혹한 율법의 적용, 또는 정말 이 병과 씨름하고 있는 이 자기가 창조했던 그 사람이라는 소중한 존재가 병과 이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 현상과 그 죄악의 문제 때문에 예수께서 분노하고 계셨던 것 아닐까요? 안식일 규정으로 인해서 정말 늦은 저녁에 안식일 다 지나고 나서 예수께 몰려들었던 그 마을에 그 예수님의 치유 현장 기억나시죠? 안식일 날 병자를 치유할 수 없으니까 기다렸다 그 중에 죽거나 돌아가시거나 또는 병 악화돼서 정말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다가오는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여기서 마가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 언어 동사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손을 내밀어서 그리고 만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가가셔서 그냥 치유하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다가가서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해요? 만져주시고 그에게 세밀하게 병을 고쳐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은 당시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터부시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율법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병에게 영향을 주시는 분이시죠. 병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시는 분이시죠. 경건하지 못한 것을 만졌을 때 경건하지 못하게 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거룩과 자신의 경건함을 그 죄인들에게, 그 병자에게 전이시키시고 전파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낮아짐 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생각, 어떠한 죄악, 어떠한 병과 어떠한 슬픔과 어떠한 외로움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에 영향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들, 우리들의 정말 정죄했던 모습들, 우리들의 비교했던 모습들, 우리들의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마음속으로 죄를 저질렀던 그 살인적인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도 주님께서는 당당하게, 든든하게, 넉넉하게 그것들을 치유하고도 자신의 거룩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나병 환자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자유함으로 나가게 되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의 한계를 넘으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관심과 사랑으로 그 율법을 깨시면서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는 분이셨습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시는 분이셨고요, 율법을 부정하셨지만 완전한 부정을 하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본문 후반부의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다 치유된 후에 보내시면서 엄중하게 당부하셨습니다. 너 진짜 어디 가서 이거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그거 못 참고 또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감격에 벅차서 사람들에게 얘기했고 사람들이 예수께 더 몰려와서 예수님은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그것으로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병 환자는 8일간의 관찰 기간을 거치고 또 모세가 명령한 그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을 가는데 한 2, 3일 정도 걸리니까 2, 3일 정도. 그러니까 총 한 아무리 짧아도 한 10일 이상의 시간은 그 중간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당부를 아마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을에 들어갈 수조차 없게 예수님은 되셨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둘러싸여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병 환자, 입이 가벼웠던 나병 환자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 나병 환자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본문이 의미하는 그 의도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병 환자도 말을 잘못해서 입이 가벼워서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했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 사실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마가가 기록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과 메시아 되심과 놀라운 능력이 담아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났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 나병 환자의 참지 못한 말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가릴 수 없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능력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조용히 시키신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더 유명해지거나 또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강력한 영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지도자로 모시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이 아닌 세속적인 영광의 길을 쫓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하나 봤는데요. 우리 톰 넬슨 목사님이 쓴 Flourishing Pastor, 그러니까 뭔가 풍요롭게 하는 그러한 목사, 이런 그 목회자, 사역자, 이런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말 목회자됨을 회복하고 어떻게 이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쭉 자신의 경험들과 이런 것들을 기록한 책인데요. 거기서 이 목사님이 젊은 목회자 지망생들과 굉장히 많은 상담을 한 후에 발견한 3가지 잘못된 길에 대해서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챕터에서 3가지 위험한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목사상, 잘못된 목사상. 첫 번째, The Celebrity Pastor, 그러니까 뭐죠? 유명 인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싸가 되고 싶어하는 인사이더, 그러니까 뭔가 유명해지고 더 사람들에게 뭐 인기가 많은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목사들을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The Visionary Pastor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곳으로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나 목양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이제 뒷전에 두고 뭔가 가자 전진 앞으로, 이런 유형의 목사가 되기를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The Lone Ranger Pastor, 그러니까 고립된, 혼자 사역하고 혼자 살아가고 성도님들과 삶을 나누지 않고 교육자들과 같이 마음 열고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사역자의 모습. 이 3가지들을 보면 사실 앞에 2가지는 어떤 성도들과 목양하는 대상을 먹이고 풍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신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인기와 보이는 것을 따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혼자 독야청청하는 그런 모습을 아마 이 목사님이 지적을 하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교회가 그것은 성도 수가 많건 적건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에 따라 달려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면서, 이 책을 보면서 되게 많이 저 스스로를 돌아봤던 것 같아요. 나는 혹시 어떤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더 유지하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것보다는 더 뜨거운 좀 사랑과 이 목회의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목회를 하거나 또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꿈꿨던 사역들, 내가 정말 지금까지 경험해서 잘 이 준비됐던 그런 비전들을 잘 성취하기 위해서 혹시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혹시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목회자인 저도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보다는 뭔가 예수님을 우리들의 사회적인, 국가적인, 영적인 멋있는 지도자로 설정해 놓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고 싶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도대체 어떤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이 나병 환자가 확인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나병은 확실히 나았죠. 병은 확실히 깨끗하게 나았지만 즉각적인 치유와 완전한 치유가 선포되었지만
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율법과 규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정말 이 율법을 기가 막히게 잘 활용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나병 환자가 육체적인 고통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사회적인 고립과 어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 또한 예수님께는 아주 소중한,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공동체로 이 나병 환자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회복을 위해서 율법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8일간의 관찰 기간과 예물이 병이 나은 이후에 행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정말 이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법과 그 규례들을 잘 활용해서 다시 이 나병 환자가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게끔 보내주시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나병 환자는 사랑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요, 정말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다시 한번 보낼 수 있었겠죠. 사회적으로 더 이상 사람들은 살아 있어도 죽은 것 같은 좀비와 같은 취급을 이 사람에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당히 이제 주민등록증 내고 예배하러 갈 수도 있고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그 자체로 악하거나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누가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이것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으로 다가오는가 달립니다. 율법은 때로는 사람을 가두고 얽매는 도구로 또는 은혜를 가로막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율법을 정말 사람들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잘 활용하여 제안하심으로 이 사랑하는 나병 환자의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더 재밌는 명령이 한 가지 더 나오는데요, 바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보이고 또 하나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정결 규례를 우리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악성 피부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지켜야 할 법이다. 그는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여기까지는 됐죠? 그리고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야영지 밖으로 나가서 그를 살펴보아라. 악성 피부병 환자가 그 병에서 나았으면 제사장은 정결 의식을 받아야 할 사람을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라고 명령해야 한다. 제사장은 새들 가운데 1마리를 샘물이 담긴 토기 위에서 잡으라고 명령해야 한다. 그는 나머지 1마리의 새를 산채로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와 샘물과 섞인 죽인 새의 피를 찍어서 그것을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이에게 7번 뿌리고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를 들판에 놓아 주어야 한다. 여기서 저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2마리의 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마리의 새는 죽고 1마리의 새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갑니다. 1마리의 새는 토기 위에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마리의 새는 그 죽은 새의 피를 찍어 정결하다고 선언한 후에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뭔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익숙한 테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피 흘림, 죽음, 이 죽음으로 인해 깨끗해짐, 물과 피와 관련된 이 죽음은 이 나병 환자에게 적용된 것 같이 희생피는 우슬초와 함께 홍색실과 나뭇가지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분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나병 환자에게 다시 한번 제사장이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예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죽어버린 새는 제물로 바쳐진 분, 거룩하지만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 물과 피로 오셨고 물과 피를 쏟아내며 죽으신 분, 그는 피색 홍석천을 입었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는 이 새에 표현되고 있는 이 말과 동일하게 우슬초에 매인 신 포도주를 마시며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희생된 한 마리의 새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한 명 한 명의 병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으셔야 됐습니다. 이전 말씀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 명 한 명을 돌아봐야 됐고, 한 명 한 명을 살펴봐야 됐고, 한 명 한 명의 손을 만져주고 그들을 붙잡아주며 말씀을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에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셨고 그의 손을 잡아주셨고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 후에 어떻게 너의 사회생활을 회복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결코 공짜 무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은 어떤 아무런 값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은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죠. 우리는 병을 낫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그 엄청난 그 부담스러운 대가들, 죽어야 마땅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불하신 분은 마치 그 정결례식에서 한 명의 새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 그릇 위에서 나무에 못 박혀 죽은 새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생활 습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모든 그 율법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 마음들, 그 상처받은 그 모든 것들도 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 주간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참 우리 나병 환자와 같은 고립된 마음에 있는 우리들, 어떻게 보면 이 군중 가운데서 정말 외로움을 느끼는, 정말 우리 가운데 치유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모든 문제 가지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율법을 넘으셔서 십자가 지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신 은혜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